할렐루야. 7월 2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시오며 정말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삶의 소망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윗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28편은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달라고 고난 중에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당했는데 노년에는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도주를 해야 했었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며 평안을 누려야 할 그러한 시기에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몸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 두 상황 중에 시편 28편의 배경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아주 힘들고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부르며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했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었어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시내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이 거대한 바위산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위산인 시내산은 특징이 있는데 바위로 된 산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바위산은 오랜 역사 동안 항상 변함이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보면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시내산과 같이 하나님도 마치 저 산처럼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 바위산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시내산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을 할 때 금반지를 예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예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석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반석을 말할 때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따라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라는 했던 표현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석과 성전, 반석과 또한 교회,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신약으로 와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석을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 사람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령한 음료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반석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와 연결이 되고 그 반석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만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니까 쉽게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인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지만 다윗도 자신이 쓴 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삶의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과의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기도를 진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진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시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 새벽 기도 말씀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신 후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영상은요, 그냥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영상입니다. 물론 영상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때로는 설거지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이 침묵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그 뜻,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라인데 이 뜻은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사용된 단어는요, 카라가 아니라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바라는 단어는요, 1절에서 사용된 카라보다 조금 더 스트롱한 단어입니다. 이 샤바는요, 그냥 샤바샤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Cry out to God. 네, 소리를 높이 외치며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은요, 마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손을 드는 것은요 아주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그러한 많은 선조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었어요.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양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단단히 붙들어주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이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어요. 즉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두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 군들에게 밀리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지성소 위에는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와서 역사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중심을 성전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고요. 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의 무덤을 성전을 향해 바라보게 했을 정도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 문제로 속상했을 때 어디로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부르짖으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었잖아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아 15년간의 삶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손을 들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또는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드는 것에 대해 누가 보면 어떡하지 않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해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서 시작해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라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은 내 간구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분명히 다윗은요, 자신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28편을 썼을 때 1절과 6절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6절 사이에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편지나 카드를 쓰실 때 며칠씩 걸리시면서 쓰시는 분 계세요? 네, 다윗은 1절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6절로 넘어갈 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는 그 단어, 들으심이로다라는 그 단어, 이 샤마는요, 들으심을 확신하는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2절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부르짖은 후에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처한 시편 28편의 현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현재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편은요, 시편 28편의 2절과 6절 사이, 그 짧은 사이에 곧바로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곧 그의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들으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게 될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비록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기도는 절망적인 기도에서 찬송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절망 속에서 그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카라에서 샤바로, 샤바에서 샤마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작은 부르짖음에서 점점 커지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임재를 경험하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샤마의 기도를 통해 그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아멘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로 다윗처럼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그곳이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탄식의 기도가 찬송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는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십견이 있어서 손을 들기 어려우세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손을 들고 찬송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